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도 여러분 회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회개 다음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회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건너뛴 은혜는 없고, 회개를 건너뛴 여러분 회복은 없고, 회개를 건너뛴 구원이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아픈, 우리의 지난날에 대해 과거에 대한 가슴치는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메마르면 이 회개 쪽의 이야기들은 듣기도 싫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건너뛰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 좋은 얘기, 긍정의 힘, 힘되는 얘기, 위로되는 얘기, 그것만 달라달라 그러는 거예요. 매우 인본적이고 매우 비성경적인.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은혜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참 이상하더라. 회개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면, 그런 분들은 회개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자기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잘하세요. 회개를 잘한다는 건 또 뭐냐면 더 구체적이고 더 사소하고 더 예전에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맞대어서 자기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회개를 자주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깊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한 요소에는 자기를 향한 그 점검 내지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하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바로 그 회개를 하자는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개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따라 붙는 부흥 운동.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회개 운동이라 부르는 분도 있고, 또 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특별히 초인적인 어떤 삶과 사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참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로 이렇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 거리는 꽤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평창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강원도 평창. 그래 그 거리를 직선거리로 그런 거리니까 좀 빙 둘러서 오면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데 회개 운동을 펼치고 회개의 증표로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례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만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이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세례인데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이가 회개의 증표로 받는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또 예수님께는 이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과 같이 요한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요한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아는 믿음은 아니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진짜 모습,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직전까지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인물 같은 신약의 문을 열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라고 하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이시고 나는 그 노예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신발 들기도 못한다. 신발 드는 것조차도 못할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가 정도로 세례 요한이 알았지. 세례 요한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것까지는 함부로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보다 크시니 죄가 없으시고 회개할 것이 없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가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15절처럼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전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이 15절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중에서 두 개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한다. 그럼 이와 같이라는 게 뭔 말이냐?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 두 가지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야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건데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시는 이유니까.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 같이. 그럼 이 세례를 받는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뭐예요? 내가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시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선언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와 같이 내가 죄인과 같이 죄인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이 죄인이 되는 것, 죄인과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가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선악과 보지도 못했다. 마찬가지. 아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으셨다 치자.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 십자가는커녕 예루살렘도 못 가봤다.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니 들어도 뭐 어떡하라고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내가 죄인과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사흘 지나 주님의 부활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영계 안에서 진짜 실제의 이야기. 죄인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 죽음과 부활까지도. 이와 같이는 그거를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죄인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모든 의는 뭐예요? 결국 이루어지는 모든 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겠습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래야지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열리는 거니까. 그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문을 여는 일, 모든 의.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나중에 뭐 다른 넘어가면 바울 서신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여서 용서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작게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그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주님이 하신 공생의 첫 번째 행동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크게 보면요, 바로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시는 마찬가지 세례도 아닙니까?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주시는 이것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알아들은 요한이 허락을 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 비둘기 같이 그 비둘기도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양을 형상화한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16절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리시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제 나중에 몇 번 더 나올 텐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시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일단 17절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공식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의 되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또 예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하늘을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17절에 이과 같이 들리는 거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를 선언해 주셔요. 누구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근데 이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한 이 말은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 구절이에요. 대표적인 메시아 구절 두 절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시편 2편 7절의 말씀하고 유명한 메시아 구절이죠.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섞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유대인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메시아단 소리예요. 이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예수가 누구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건지 하실 것인지를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예수로 또 우리가 예수의 뒤를 쫓아 살아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 되어 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보배로우심이 늘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다른 이들 가운데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모습과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예물과 오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덧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